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 두 장의 짧은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3장 이상을 공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짧게 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인도하는 교사가 잘 생각해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분량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가을이 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제가 요 며칠 계속 목이 싸하면서 목이 갈갈하고 목이 뜨끈뜨끈해지려고 그러고 목이 이상하게 좀 그래서 일부러 목을 감싸는 두터운 옷을 입고 따뜻한 차를 물을 자꾸 마시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픽스버그라는 이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 타운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조그만 타운에 확진자가 매일같이 수십 명이 계속 막 일어나가지고 특별히 조심하라 하고 많이 조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하루 종일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하고 조용히 집에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서 몸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몸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에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매우 중요한 4가지 종교 개혁이 나오는데 1절에서 9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개혁이고 10절에서 14절은 11조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은 안식일을 분명하게 지키라는 말씀이고 23절에서 31절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 자, 이 4가지가 느헤미야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삶의 핵심 개혁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그 당시에 안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철저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개혁 내용이었는데,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와 양육과 파송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에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고 12년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조국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왕을 다시 보고도 하고 자기가 또 페르시아 왕의 중요한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왕을 아련하고 갔다가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또 다시 돌아오다니. 와서 보니까 성전이 부패하고 사유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신앙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 11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돈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칙이 있는데 11조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사용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원칙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왜 11조 문제를 다시 꺼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다가 중단을 하고 그 당시에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프리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돌아보면요. 진짜 11조 하는 교인들은 극소수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한국의 교인들은 11조 하는 분들이 꽤 많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11조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프리카에는 권사 제도도 없고 집사님들도 그렇게 활발하게 그런 직분 같은 것을 기중한 줄도 모르고 또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는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처럼 질 좋은 교인들이 여기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100명 모인다면 11조 하는 사람이 불과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따로 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11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스를 졸업하지 못한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11조 철저하고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고 이런 기본기를 아프리카 교인들이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가난하고 교인이 100명인데 가난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교인이 100명인데 100명이 다 헌금하는 그 헌금보다 나 한 사람 헌금한 것보다 더 적게 헌금을 하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돈으로 뭐 100원, 200원 동전 그거 헌금하면 헌금하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선교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우리 교회들은 진짜 그 교회가 부흥돼서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 아프리카 이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11조를 많은 분들이 해야 교회가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이 너무 바빠서 세상 것에 너무 빠져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안식일을 겨우 2시간 정도 지킵니다. 교회 오가는 시간과 예배드리는 시간을 뺀 시간 모두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약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마치 충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진 부분이 결혼이었어요. 결혼.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후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솔로몬 같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나중에 수많은 여자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함부로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말년이 타락된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저도 지금 한국에서 낳은 자녀가 셋인데 큰아들, 큰딸이 아직 3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나 아무에게나도 막 혼인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 느헤미야가 한 신앙 개혁은 구약 성경에 있는 개혁이지만 신약이 사는 우리들하고도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조나 안식일이나 십계명 모두 구약의 얘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것은 모두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무교의 주의자들도 있어요.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본에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또 개척하고 생산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한지라.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모세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과도 통혼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분명히 써져 있죠.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서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은 화해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좁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참된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방의 피가 섞인 자들은 다 속아서 이스라엘에서 내쫓은 큰 계획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노 목사님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닌 게 아닙니다. 국제 결혼을 저도 찬성합니다. 신앙 좋은 자매만 있고 형제만 있다면 사이나 며느리도 얼마든지 좋지요. 신앙이 중요한 거죠. 신앙을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개혁돼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도비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할 때 얼마나 위협하고 회유하고 편지를 수번을 보내서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까지 막 편지를 보내고 괴롭힌 그 유명한 사람 도비아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도비야가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떡 차지하고 성전 안에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뭔 일이답니까? 뭔 원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에 염치도 좋지 아주 염치도 없는 인간이네. 그렇게 성벽 재건을 파괴하던 도비야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도비야가 유대인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친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창고를 맡던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창고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방 안에 도비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을 한 제사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그 방을 사용하고 있는 이 도비야를 보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내용을 자꾸 인간이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성전 건축을 그토록 극렬하게 방해했던 도비야까지 성전 창고에 방을 내주어 살게 하는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도비야가 떡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음해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도비야들이죠. 왜 교회에서 싸울까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주도권을 서로 지려고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겸손하지 못한 인간들을 마귀가 시험할 때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그런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돼. 만일 우리가 느헤미야는 그때 총독이었으니까 그걸 도비야를 성전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도비야 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내쫓으려면 큰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오히려 순수한 새로 나온 영혼들까지 다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실한 종들을 교회 안에 많이 복 주시고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비야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해 주셔야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시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지 인간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고 다투서는 또 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너무나 중요한 4가지의 그 당시에 신앙의 근간이 되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개혁 운동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도비야 같은 인간들을 성전에서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탄의 하수인 같은 잘못된 자들이 섞여서 교회를 아버지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11조를 철저히 드릴 것과 안식일을 철저히 준행할 것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입술로만 성전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아버지 말씀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마강한 돌처럼 빛나고 샤프하고 날카롭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